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 말씀이 가장 저는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모자란 존재이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 이 누가복음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 때로는요, 이 누가복음 말씀이 무서워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읽은 15절부터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탁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음식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공개석상에서 모욕일 수 있습니다. 이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많이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 초대는 아무나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이렇게 엄정해서 이렇게 그렇게 초대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하고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메신저가 와서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아직도 좀 있어요. 우리가 귀한 손님을 보내면요. 저도 지금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만 가끔은 아주 이렇게 고마운 교회를, 마음이 정말 감동적인 교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요. 주로 이제 큰 교회는 아니고요. 조금 열심히 모이는 작은 공동체들을 가면 그런데요. 가기 때로는 이제 처음 가는 교회도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지금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한 오랫동안 저희 이제 생활비를 후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순복음 목사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교단적인 사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후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곳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셨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목사님이 이제 교단 불문하고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고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저도 저희 어머님 다니는 교회에 한 14년 만에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 전날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오시는데 어떻게 길은 잘 아십니까?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댁 근처라서 제가 잘 압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어떻게 지하철로 오십니까? 뭐 어떻게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저희 첫애차를 제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 길이 조금 그렇고 교회 인근이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가서 이렇게 모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좀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사양을 해드렸는데요.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지극하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제가 무슨 대접을 받았다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길을 잘 에스코트해서, 에스코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시고 와가지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때로는 교통도 이렇게 뭐 제공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진히 이제 초대하고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절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사람은 밭 샀는데 땅 보러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의소는요. 이렇게 묶어서 쓰는 소거든요. 그러니까 5쌍이니까 소 10마리면 이게 엄청난 재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해서 아내 맞이했으니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얘기하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냅두고, 왜요? 극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에스코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고의 의전이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거절하니까 나가서 이제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 뭐 장애인들,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장애인, 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으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공 모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 주인이 화날 법도 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구약을 깊게 이해하고 묵상하신 분만이 숨어있는 본문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오늘 그 세 가지의 변명이 나오잖아요. 땅 밭 산 거, 두 번째 뭐였어요? 소 산 거, 세 번째 장가 들었어요. 이 세 가지는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의 거룩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의무들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거, 뭐 성전에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의 의무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절기라든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이 모든 것이 면제가 됩니다. 땅을 포도원을 이렇게 사가지고 아직 수확을 못한 사람, 새로 산 사람이죠. 소를 사가지고 아직 뭐 한 사람, 장가 들은 사람은 모든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대에서 이것은요, 아주 합법적으로 면제가 돼.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변명이었습니다. 아니, 변명 아니죠. 이유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극진한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를 거절을 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쓰실까요? 이 주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유대인들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합법적인 이유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다시 초대하세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 안 찾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큰 길과 산 울타리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사실 관용적 표현인데요. 원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넘어서 예수님 시대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표현에서는요, 이 큰 길과 산 울타리라는 것은 국경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방인도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이방인 선교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 분들도,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인은요, 이 잔치에 초대한 이 주인은, 이 호스트는 뭔가,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분명히 거절할 이유를 댔어요.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도 이건 면제가 된다고요. 군면제 사유예요. 심지어는 그런 상황인데, 막 화가 나더니 이제는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마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초대했으니 내가 그것을 우선스럽게 가야 된다. 물론 그 얘기 맞아요. 근데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 사유는 전쟁에서 군소집도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그거는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율법조차도 이거는 허락해준 불참 사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어요. 뭐 땅이 어디 가요? 뭐 소가 어디 뭐 당장 어떻게 돼요? 뭐 결혼 같았으니까 아내가 어떻게 돼요? 전쟁 아니잖아요. 이 거절한 사람들은요, 그 초대한 잔치의 가치를 낮게 본 것입니다. 이 주인이 정말 극진하게 의존하잖아요. 초대하잖아요.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니, 무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못 본 겁니다. 괜히 뭐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 우리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냥 이 본문만 봐서는요, 이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식탁 자리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음식이 복되다. 거절했죠. 예수님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과 은총을 볼 수 있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에 얽매여서요? 율법에 얽매여서, 아니면 전통과 율법을 핑계 삼아 그것을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초대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귀하다, 온전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수를 감행해서라도 가죠. 제가 고3 때, 이제 제 나이가 고게 되는 것입니다만, 제가 고3 때가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고3 때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초대권을 한 장을 누가 주셨어요. 열심히 좀 힘내서 고3 지내라고요. 뭔가 이렇게 티켓을 봤더니 올림픽 그 개회식 폐회식 행사를 최종 연습하는 리허설 있잖아요. 이게 개연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있으면 개회식과 폐회식을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에 뭔가 공헌한 사람, 우리나라의 무슨 체육 공로자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공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의 그에게 초대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초대권을 준 분도요. 거기 합창단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합창단이 그 당시에 500명이었거든요. 500명 중에 한 명, 제비뽑기인데 그분이 됐는데, 그분이 그 티켓을 저한테 주셨어요. 보고 힘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제가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날 일찍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당일날 가서 선생님에게 표를 딱 내밀고, 제 또 고3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셔가지고요. 좀 친했는데요. 선생님 이래서 제가 오늘 조퇴를 하고 잠실을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거의 뭐 어떻게 된 거냐는 식으로, 너 고3 아니야? 뭐 이렇게 레파토리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혼을 내시는데, 그 옆에 이제 있던 아마 제 기억에 교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이 오시더니 무슨 일입니까? 하고 보더니 이거면 개회식 폐회식 다 보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야, 너 이거 꼭 가고 싶어? 그래서 예,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 이거 가고 싶으면 일단 빠따 한 100대 맞고 나가라.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교감으로서. 담임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어쩔 수가 없으시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참 생각하다가 네, 제가 100대 맞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씩 웃으시면서요,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주셨어요. 이거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우리 보내줍시다. 대학은 떨어지면 얘 재수하면 돼요. 그렇게 저한테 들으라는 얘기시죠. 너 재수할래? 갈래?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대놓고 너 재수할래? 이거 보러 갈래? 그래서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재수하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입구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이제 학생 을 부르더니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학생 혹시 티켓 있냐고.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우리 부부인데 표가 한 장밖에 없어. 지금 이거 살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88년도에 100만 원이면요, 지금 시가 따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나 또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게, 근데 제가 그거를 한 칼에 거절하고 가서 개폐회식을 잠실 주경기장에서 다 봤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회식 입장권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랬더라고요. 제가 얼마짜리 공연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보고 나와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오시더니, 사실은 저희가 조회 끝나고 1교시가 저희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사회 시간이었는데, 정치 경제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조회부터 시간을 주셔서 제가 그 전날 밤 보고 온 개폐회식을 그 친구들한테 설명하라고요.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감동이었는지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또 신나게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에게요, 어제 같은 선택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저는 복음서의 말씀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시간, 그 순간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요, 집중하십시오.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은총들을요, 순간적으로 알아보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올까요? 그 사람들 중에도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 거기에 갑니다. 마지막 이야기요. 큰 길 울타리, 그 국경선까지 나가서 이 잔치 온다? 외국인이요? 쉬운 일일까요? 그 잔치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반드시 그 잔치에 응답해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놀라운 초대, 그 은총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그 천국의 기쁨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일상에 담겨 있는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각성과 지혜와,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응답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제 스승이 저에게 주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즉각 순종해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곧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되는 이 하루 속에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 그 민첩성으로 하나님의 잔치 맛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은총에 힘입어 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밝아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보아 하나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깨임과 하나님 그 순종과 그 순발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치,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축복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